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왔는데 일부 예배 끝나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험한 길, 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된 지 이제 3주 되었습니다. 3주. 새해가 되면 우리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또 그리고 연초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을 적으셔서 올려주신 것을 보았더니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더라는 거죠.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달라지지 않을까? 작년 한 해 이루지 못해서, 아니면 만족하지 못해서, 아니면 지속되어야 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것들, 어떤 분들은 직장에 대한 것들,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뭐 학업이나 아니면 꿈에 대한 도전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어떤 분들은 사업적인,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분들은 내 믿음과 내 사명에 대한 기도의 제목도 넣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말씀드린 것 안에 다 들어와 계시죠?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소망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오늘 제목에도 들어있는데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2023년이 행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싫으시면 말고요.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1편, 1편을 예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만 나오면 시편 1편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은요 앞에 제목이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제목이 붙어 있지 않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앞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하십시오. The way to happiness.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방법, 행복의 방법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남들을 부러워하죠. 저처럼,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하면 나도 행복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건강한 환경, 삶에 문제가 없는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진짜 행복하려면 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변해야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환경,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의 주제는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 모든 주제는 뭐냐면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글이나 책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쯤 나와 있을까요? 처음과 끝에 나와 있어요. 서론 부분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를 이야기하고요, 제 끝에는요 그거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은 그 서론과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설득하고자 하는,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쭉 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0편이 여러 가지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시편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에, 오늘 서론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이냐? 그리고 맨 마지막 시편 맨 마지막에 150편, 그것도 가장 끝절에는 뭐라고 결론 짓고 있냐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과 끝을 이어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150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 안에는요 수많은 찬양이, 수많은 시가, 수많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시편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또 우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가 우리 예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교제,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요소들인데, 시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2023년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진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환경이 이런 환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은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보통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런데요, 그 환경조차도 사람이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없는 자리에 은혜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은혜 있는 자리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가면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 그거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환경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축복받기로 합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대. 그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 원하죠. 좋은 환경, 좋은 의식주, 편안한 삶의 모습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좋은 축복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동차 타는지 상관 안 하셔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평수의 집에서 사는지 상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신경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TV에서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차를 타는지, 연예인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그거 비싼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 자동차인데 10억 넘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걸 한 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차 타면 행복할까요? 그런 차 타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남들보다 빨리 갈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은 눈이 내리지만 어제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는데 저희 장모님이요, 점심 때 되게 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친구하고 약속이 있대. 그래서 그쪽 동네 가면 뭘 먹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식당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쁜 마음을 하고 버스 타러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차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은 차 타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대중교통 좀 타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차 타고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차 타고 누굴 만나러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차 타고 행복할 수 있고 그 차 타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좋아하는데요. 가장 비싼 햄버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이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비싼 햄버거가요 530만 원이랍니다. 제가 뭐가 들어가는지, 어디에서 파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드시러 가십시오. 가는 비용보다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마다레이 베이 호텔이라는 곳, 거기 레스토랑에서 파는 햄버거입니다. 재료가요 브리오슈 크러플 번, 이게 뭔가요? 그다음에 와규가 들어가고요, 트러플 소스를 얹은 푸아그라 패티, 이게 뭔가요? 그다음에 블랙 크러플을 얹어서 제공하는 햄버거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왜 530만 원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먹으면 저는 체할 것 같습니다. 저 비싼 햄버거보다 여러분들 뭐가 더 맛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붕어빵으로 전도하고 비가 이렇게 막 내리고 다 고생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늘 다 고생했으니까 내가 떡볶이 사겠다고, 내가 오뎅 사겠다고, 내가 김밥 사겠다고, 그거 먹었더니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맛있고 맛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 즉 예배자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의 한 해는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열악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쫓고 이 환경을 쫓다 보면요, 그 작은 일 하나에 기뻐하고 작은 일 하나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쫓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그 사람의 환경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환경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못하는 그런 교회 7, 8개가 모여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답사 갔을 때는요 정말 장소도 좋고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련회 하는 기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옆에 하천이 있었거든요. 하천이. 거기서 막 물놀이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물이 불어나서 놀이도 못하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잠자야 되는데 여자 숙소에서 막 급하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호출합니다. 쫓아가 봤더니요 물이 막 스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잘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수련회 장소를 이런 데를 잡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놓는데, 그런데 정작 그 방에서 자야 되는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고, 우리가 수련회 왔지 잠자러 온 거 아니라고, 잠자는 것 좀 불편하면 어떠냐고,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되고 찬양하면서 기쁘면 되고 수련회 동에서 쭉 소중한 추억을 쌓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서요 자기의 짐들 주섬주섬 챙기더니요 그냥 본당 가서 십자가 밑에서 자더라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와, 얘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얘네 정말 예배자구나, 정말 믿음 좋구나. 여러분들, 환경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환경에.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좀 볼까요? 시편 3편 말씀. 죄송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천만인이,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에게 덤비겠다고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세상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즐겁기에, 말씀이 행복하기에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고, 밤낮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그 근본은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가 먹는 약 메디슨에서 왔다고 합니다. 메디슨, 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 또한 말씀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데,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꾀를 따르다가 결국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살던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혹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혹 방황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성경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에 뿌리 내민, 말씀에 심겨진 인생은, 사람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형통하다는 것은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했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그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어디에까지 이어졌느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노예로 왔다가 노예 신분이었던 한 소년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성공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그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씀.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또 6절 끝에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바람 한 번 불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인생에 바람이 한 번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품 한 번 하시면 그들의 인생이 다 끝장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 없는 악한 자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편한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리고 잠언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복된 환경들, 나도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꿈 꾸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곳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내 있는 모든 곳이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할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셨다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삶,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